제가 받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오늘은 제목이 성장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에는 성장의 목표가 잘 나타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1장 4절에 보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과거에는 모두가 마귀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날 과거에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정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본부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죄의 씨, 망나니, 사나운 당나귀처럼 정말로 가정에는 불량소년, 가정의 불행이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온 것. 그때에 또 본부인에게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오늘 제가 원로 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스라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를 한 몇 살로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모른다고. 목사님 현역이 잘 알지 않느냐 그래.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또 우리 잘 지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제가 그 나이 차이를 한 15살 차이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삭은 기업의 자손입니다. 두 아이가 한 집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살 먹을 때 이 아이는 17이라고 했을 때
17살 먹은 아이가 그냥 막 엄마 아버지 없을 때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잖아요. 에? 이렇게 두 아이가 한 집에서 살아나는데 하나는 먼저 태어난 아이는 악의 성품을 받은 아이.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아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과 기름이에요. 하나는 멸망의 자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 둘이 한 집에 자라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슴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집에서 자라나는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에게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어. 자신은 불법의 자손이요, 이삭은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의 자손이니 얼마나 그 이삭이가 미웠겠습니까? 2살짜리 이삭이 17살짜리 형에게 베겨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믿을 때 나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배했던 악의 성품이 여러분을 강타하면서 못 자라게 합니다. 오랫동안 이 재성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와 세상으로 끌어가고 나를 욕정대로 지배를 했던 것이 바로 악의 성품.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믿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둘이 충돌합니다. 이 집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야, 오늘 교회 갈까? 아니, 가지 말까? 교회 갈까? 가지 말까? 계속 충돌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의 멸시와 천대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삭이가 빨리 어른이 되면 돼. 성장하면 돼. 해결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재성이 계속 살아 움직여가지고 끌려다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재성이 사그러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 때문에 그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계속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 사라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갈을 불러다가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사라가 너무 학대하니까 둘째 부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갈이 사라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갈을 갖다가 사라가 내쫓아 버렸어.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미성숙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 이것을 갖다가 내쫓아버려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제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장이 목표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도망갔다가 결국은 또 다시 도망갔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금 누구 밑으로 들어오느냐? 사람 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에는 죄의 성품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삭이 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내 가슴 속에 커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굶겨 죽여버려야 됩니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끌어안아 주고 이스마엘을 가슴에 안고 안 내놓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후 이스마엘은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결국은 아버지가 그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부인에게 사는 아들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평화가 있고 이삭도 이제는 원만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어느 집단이느냐? 여러분,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사담 후세인 이야기 들어봤죠?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써 아랍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아람 사람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괴롭히는데 지금 현재 이라크의 대통령은 60년 7월 12일생 바라할 살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2018년도 10월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과 수천만 아랍,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성장하니까, 장성하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이제 5절을 보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에서 더욱 힘쓰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더욱 힘쓰라는 것은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라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성과 세상의 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10절에 가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는 단어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 힘써.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자, 더욱 힘쓰라는 단어가 자, 몇 절에 나오죠? 5절에도 나오고 자, 10절에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성장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견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확실한 신앙에 정말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단계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더욱 힘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의 출발은 뭐냐? 믿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초입니다.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행동, 생활의 믿음입니다. 사사건건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재성이 있는 인간이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믿음이 출발하는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약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성숙.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부끄럽고 떨리고 창피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 땅에 있으면 좀 더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훌륭하게 발견하고 가까이 할 걸 하면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자, 믿음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 자, 믿음은 없는데 또 생활이 바른 사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당당하게 들어가면 믿음에다가 한층 집을 더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덕이라는 겁니다. 덕.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해요. 정말로 말씀도 보고 막 그냥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저 사람은 뭐예요?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나서 차가 왔어요. 땡, 차가 왔어요. 막 덱치고 자기가 막 밀어붙이면서 자기가 먼저 차 탈라 그래. 웃기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 그러지 말라. 자, 그 사람의 속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 속에 이제 덕이라는 거,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거든요. 덕.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장의 목표는 둘째는 덕입니다. 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습니다. 이 덕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 그 사람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어느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거시켜서 깨끗하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지만은 자신이 없고 그에게 확신이 없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믿음에 무엇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 아, 저 사람 진짜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셋째는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6절 말씀에 5절에 덕의 지식을,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럼 이 지식은 바른 지식으로 선과 악을, 진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구별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식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막 하면은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푹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이 선생님을 알면 알수록 막 푹 빠져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에? 사모님을 알면 알수록 사모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런 내용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 예수를 알므로 막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또 나에게 평강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아는 지식을,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지적으로 그분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여러분, 그러나 성경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그러면 내가
상대를 알았어요.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 알면은 알수록 내가 막 끌려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예? 그 사람하고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만나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얼마나 친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교우가 오면은 모임에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그 사람 집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빨리 친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빨리 교제함으로 친해지고 또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정말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균형이 안 맞아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일을 해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자, 넷째는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뭐라고요? 절제. 자, 절제. 저도 이 절제에 대하여서는 제가 굉장히 약해요. 제 생각에도 이 절제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기입니다. 자기.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절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면 돼요. 자기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깨물다가 한 번만 더 깨물면 되는데 그만 말이 그냥 툭 나와버렸어요.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아 상처를 입힙니다. 먹어도 한 숟갈만 덜 먹으면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먹다가 배탈이 나버렸어요. 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췌장을 좀 씌워주려면 저녁에 오후에는 한 14시간을 비우라 그랬는데 아침 6시 전에 빨리 숟가락 들고 아침 점심은 꼭 먹고 저녁에는 좀 위를 비워서 독소를 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먹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녁에 또 입맛이 더 좋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왜 극단적이고 광적으로 되어버리느냐? 절제가 없었어요. 절제가 없으면 극단적이 되어버립니다. 혼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그냥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다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은 자기가 막 기도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응답은 제일 못 받아.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속으로 조용히 하는 사람이 응답은 더 많이 받아. 혼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혼자 제일 많이 성경 읽는 것 같고 혼자 제일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도 함부로 판단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골고루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는 성경과 찬송과 이 기도는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만 막 하다 보면 신비주의 되고 말씀만 막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응답 착각착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몇 시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절제까지 왔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누구랑 제가 상대방이 나를 막 괴롭히는데 막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러나 꼭 참는 거야. 이것이 상대방과의 관계할 때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인내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막
말을 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도 이걸 꽉 억제하면서 막 눌러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인내. 인내는 참는 것이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면은 러닝 셔츠도 무거울 때가 있어요. 뛰다 보면은 끝까지 참고 뜁니다. 절반쯤 뛰면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다음은 기계적으로 뛰는 거예요. 에? 반은 훈련 때문에 뛰고 반은 손과 발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가 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참고 나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정 못 참겠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바로 참아야 돼. 내가 요거 못 참겠다 했어요. 그때 참아야 돼요. 내가 그때 성장이냐 해보냐 결정의 순간이 나오게 되면 입에서 그냥 막 나오는데 이걸 참아야 돼.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가 나타나. 못 참겠을 때 참는 그 사람이 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격의 성장과 태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참는 사람, 여기에 신앙의 멋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뭔가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내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경건에까지. 경건. 오늘 본문에는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경건한 사람은 누워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앉아도 하나님, 먹어도 하나님, 서도 하나님, 걸어가도 하나님, 뛰어가도 하나님, 넘어져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그는 목에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조금만 배를 누르면 하나님 입에서 툭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다윗은 시를 쓰기 위해 붓을 들 때마다 그 첫 마디가 여호와는 두두두입니다. 여호와는 두두두두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저 붓만 들기만 하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뭐냐?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 제일주의, 이것이 바로 경건의 코란 배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행하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걸 갖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다 보고 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7째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원천이고 특색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편 있잖아요. 남편.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부모 할 것 없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무 믿다 보니까 나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제 우애는 이것은 형제간에 친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식구들을 내 형제와 내 누이와 내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한 집의 형제처럼 친숙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미처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배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봉수 목사보다 후배되는 모든 목사님들은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강대상에서는 목사님 주의 사자로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강대상 내려갔을 때는 주의 사자기보다도 오히려 어머니 같은 분은 어머니같이 대하고, 그리고 동생 같은 나이면 동생같이 대하고, 형님이면 형님 같은 대우하는 것이 좋다. 근데 밑에 내려가가지고도 젊은 목사가 폼 빽 잡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기 싫으면은 아예 그냥 숨어 있든지, 그리고 강대상만 맨날 올라오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든지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밑에 내려가면은 내가 지금 목사가 한 40, 50 됐어. 그러면은 이건문 형제님은 형님 같잖아요, 형님.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형님같이 대하고,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영권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속으로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나가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마음속으로 우리 이건문 형제님은 큰형님이구나, 우리 여기 서순옥 성도님은 나의 누이 동생 같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 목회하라는 얘기.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속으로 내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을 안을 수가 있고, 가족 같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형편이 되어져 나가잖아. 조카 같고. 제가 개척 당시에 이만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린 반지, 결혼 반지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결혼 반지도 안에 내 거 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이걸 다 해서, 예배상 있죠, 예배상. 이걸 다 팔으니까 예배상 180개인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대상 이 손을 얹어가 기도했어요. 주여,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인원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이제 신방을 가죠. 대신방이래. 지금은 안 하지만은 대신방을 가잖아요. 대신방을 가면 어떤 분은요, 깨끗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속으로는 뭐라 그래? 저거 내 결혼 반지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떤 데는 가면은요, 된장찌개 끓여 먹다가 앉아가 예수님이 다 타버렸어. 그걸 갖다가 해놨는데, 그때는 가슴이 아프더라. 저거 내 결혼 반지인데 갖다가 버리겠구나, 이제. 응? 형제 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친절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잊지 못.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에요. 생각도 안 했는데 날 찾아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전화해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카톡을, 생각도 안 했는데 선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이에요. 우리 집에 가게 되면은 사탕도 넣어놓고, 건강식품도 넣어놓고 해가지고 뭐 토끼같이 생긴 거 있어요. 중국에서 선물해오는 이건문 형제님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그 바로 식탁에다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써먹고 있어요. 볼 때마다 우리 형제님이 사주셨는데, 이게 바로 친절이에요. 나는 해주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내가 받네.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친절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도서 상품권을 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건강적으로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까지 했다면 거기다가 이제 덮어버리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8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믿음을 그 토대로 삼고 사랑을 그 지붕으로 삼습니다. 그 사이에 6층을 지어서 8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골고루 길러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내 삶에 증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에게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확실한 신앙이
성숙한 인격 위에 세워진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뭐 아파트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의 지붕을 덮어서 우리 성도님과 제가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 천국에 행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 정상적인 생명. 비정상적인 사람 것은 성장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정상적이라면은 반드시 성장해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잘 성장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이 있고 이웃에게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